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말씀은 애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10계명에 대한 주석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장의 내용 이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여러 배경을 말씀하시고 5장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하신 여러 계명들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어떤 규범을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실 때 여러 우상 숭배와 같은 이방 종교에 대하여 경계하여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일반화되어져 있었던 사회 규범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다르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19장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규범과 사회 질서 제도에 관하여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문화와 그들의 역사, 사회를 조금 이해하는데 보탬이 된다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할 것인지, 이와 같은 여러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 여러 가지 사회 제도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이미 레위기, 민수기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고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좀 더 많은 분량과 또 자세한 내용을 다루어 기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이 규범을, 이 원칙을 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요단 서편을 점령하기 이전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내용이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요단 동편 지역도 경계가 다른 지역이니 거기도 도피성이 있었을까요? 신명기 4장 말씀에 보면 세 개의 성읍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지정하셨음을 볼 수 있죠. 4장 43절 말씀에 보면 바란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이라고 하는 세 지역을 도피성의 지경으로 삼으시고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행한 어떤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악의를 품고 살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늘 벌목하는 중에 도끼에 날이 빠져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함같이 그렇게 내가 의도치 않은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을 때 보호받는 제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원래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에 원래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받아들여지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막 도망가서 내가 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어떤 지경을 내가 선택했다가 아니라 내가 그 지경에 간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망간 성읍이 아니라 내가 도망갔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읍이라고 하는 점에서 은혜의 장소임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관할하고 있는 48개의 성읍 가운데 이미 6개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지경,
이것을 하나님이 확보해 두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이 일이 왜 무서운 일이었냐면요. 당시 고대 사회는 피해 복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내가 빼앗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친족, 가족들이 반드시 피해 복수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부지 중에 행했다고 해서 이것이 피해 복수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습니다. 그러면 사회 전체가 피로 물드는 그런 보복심으로 들끓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도 보면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일반화되어져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피해 복수가 일반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다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스라엘 땅만큼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만큼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여러 성읍들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앙에 위치해야 어느 곳에서 사방에서 나와도 빠른 속도로 가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약 폭이 14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정이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 2m라고 생각을 해봐도 그런 사람이 적어도 두세 명 정도, 이게 여러 명이 이렇게 누워있을 정도가 되니 얼마나 큰 길입니까? 그 넓은 길로 그 도피성을 향하는 길을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쉬운 길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각각의 도로 중간중간에 표지판도 세워 놓아서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안전히 갈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이 되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정비했을 만큼 그 도피성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도피성 안에 담긴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당시 세상의 규범으로 보자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그 피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로의 나아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죠. 이 원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모든 사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도피성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 도피성 안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그 도피성의 피해서 부지 중에 생명을 빼앗은 사람의 살아갈 거처를 제공하고 또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것은요,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피해 있었던 사람들이 면죄받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면죄받으면 다 어떻게 될까요? 원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 죄목을 물을 수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노라라고 하는 선언이 이미 도피성 제도 안에 잘 드러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끝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부활로 이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새 생명을 얻은 채로 영원까지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호받으면 어디까지 이른다는 것입니까?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서 영원까지 보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봄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도피성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더불어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도피성 제도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의 죄를 판단하신다입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사람의 방법으로 생명을 빼앗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죠. 생명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생명에 박탈하는 권한을 사람에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시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시라는 이야기죠.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 죄인 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생명의 주권자 되어주셔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온다면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도피성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피성 안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라고 요청하는 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죄와 누군가의 잘못을 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재단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정의와 질서를 회복하는 일은 누구의 몫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교회의 정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모든 질서와 모든 규범과 모든 가치 판단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왜곡하고 변질시킨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오히려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이곳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일 마음 아픈 것이요, 교회가 교회 내의 분쟁함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말씀하신 곳은 교회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질서 있게 하는 곳이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가 깨어지고 정의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정의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훼손되어서 이걸 다루지 못하는 이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받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고 아이러니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이 몇 마디 말로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 가지고 있는 정의와 질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그 용서함 안에서 서로를 용납할 때 그 안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안위,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질서이자 정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삶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한동대학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우리가 왜 세상을 못 바꿀까요? 못 바꾼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대위 명령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여긴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셔야만 했을 만큼 상대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어떠하다는 겁니까? 복수심에 쉽게 불타오르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것을 취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도피성 제도와 함께 신명기 19장 말씀에서는 경계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조상이 정해놓은 경계표를 옮긴다.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1부 때 예배하시는 지체들께 물어봤더니 대본에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문자만 놓고 보면 그 의미가 가장 큰 의미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단 남의 땅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이 이 14절에 담긴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경계표라고 말하는 이 돌이요,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옮길 수 있을 만큼의 크기나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표에 대한 말씀은 이미 창세기에 기록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함께 조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가고 외삼촌 라반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추격할 때 서로 약조하죠. 그리고 거기에 경계를 세웁니다. 그 경계를 세울 때 무엇을 세우냐면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큰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것이 경계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돌무더기는 어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시 야곱도 라반도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야곱이기도 하고 라반이기도 했습니다.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욕심내어서 만들 수 있는 것, 허물 수 있는 것, 옮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 안에는 많이 가진 자가 더 갖기 위해서 약한 자의 경계표를 옮겨 빼앗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복수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면 경계표에 대한 말씀은 가진 자가 더 갖고자 하는 무엇에 관한 다루심일까요? 욕심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표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 말씀에서 어떻게까지 정의하고 계시냐면 27장,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경고하고 계신 걸까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계속 반복하여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2번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8절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 땅에 기업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역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애초에 그 땅에 대한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는 것이 다 누구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껏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죄성이라는 이야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계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도 그 욕심에 대한 책망의 말씀들을 다른 구절에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욥기 2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욕심껏 내 것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죠. 호세아 5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엄히 책망하십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지도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더 착취하고 남의 땅을 빼앗는 일을 버젓이하고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쌓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누가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임하는 걸까요? 인간의 잔혹한 마음에, 남의 것을 빼앗는 욕심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 도피성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면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누군가에게 도피성과 같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이 다 보장해주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게토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우리 수준에 맞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토화 현상이 가장 극명한 것이 교회라고 하는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행할 것이 있다면 아무도 용납하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로 향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세상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이들의 삶을 교회가 감당하면서 세상이 제대로 기능하지는 못하는 그곳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을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베이비박스에 관한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기사로 나올 때마다 참 귀한 사역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회가 제도적으로 다 보장해주지 못하잖아요. 심지어 대형 병원에서도 그 많은 부대 비용을 책임져주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그 교회로 보낸다고 합니다. 베이비박스를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 한 사람의 목회자가 갖고 있는 기능이 작은 것이겠습니까? 전 결코 작지 않다고 봅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 문제에, 아픔의 문제에 교회가 관여하고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스토리는 우리가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성복순복음 교회가 또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대단히 지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적은 무리들에게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일부를 우리가 감당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바꾸고 왜곡되고 깨어진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헌신된 사명과 삶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 교우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실천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필요에 합당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눈 바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끼리 나의 것을 쌓는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오늘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주님이 그 땅에 도피성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성복순복음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도피성의 기능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용납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화평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됨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성도된 우리가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내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사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게 하실 것을 또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